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입니다. 계절은 풍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은 예레미야 39장부터 42장까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은 예레미야 39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예레미야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보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 되었고 성전도 왕도 나라도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벨론 왕이 느부사라단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에벤멜렉에게 전하신 구원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건지십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혹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 오늘을 지탱하게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으로 월요일 하루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요일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느부사라단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면 바벨론으로 가서 선대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남아도 다시 돌아가도 좋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 좋다. 모두가 다 끌려가야 하고 포로가 되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유민들과 함께 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 인생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쉽고 안전해 보이고 또 어떤 길은 힘들지만 의미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즉 고난의 자리라도 순종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요일,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또 순종하여 걷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예레미야 40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남은 백성들은 이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 바벨론이 이제 한 총독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바로 그다리아입니다. 그다리아는 바벨론의 지배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극단을 피함으로써 바벨론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총독으로 세워집니다. 그다리아는 바벨론의 지배를 인정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말하며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펴갑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 누군가 그다리아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렸지만 그다리아는 그것을 듣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다리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이 세웠지만 바벨론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는데, 선한 지도자였는데 모든 선한 의도 위에도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겸손히 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이걸 들었어야 하고 겸손히 구했어야 합니다. 그다리아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기도 없이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매일의 선택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수요일 혹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결정 앞에 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목요일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죽이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스마엘이 왜 그다리아를 죽였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이스마엘이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것, 이 부분에 착안을 해보면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고 그의 이런 열망이 바벨론의 통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다리아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암몬 족속에게로 도피했고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을 추격하며 그들을 격퇴하고 붙잡힌 인질들을 다 되찾아왔지만 그럼에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가는 게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코 이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직면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근시안적인 도피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목요일 내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신이 있는가 돌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에 역사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참된 평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금요일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에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 내가 너희에게 숨김없이 다 고하리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백성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고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겪은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과 다르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프다 하여도 그럼에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금요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어렵더라도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고백하고 순종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예레미야 39장부터 42장까지 이야기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통해 믿음을 보셨고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 뜻을 이루셨으며 그다리아의 실패를 통해 지혜를 가르치셨고 무너진 공동체를 통해 불신의 위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또 나의 삶도 어지럽고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평안의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